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1월 28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 구원의 백성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름답고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 주님, 어서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원하는 저희에게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무리들 위에 친히 강림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성삼위 하나님, 한 주에 시작하는 첫날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영접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오늘 또 입술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복된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부족한 것을 알 수 없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게 하시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로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로 세상에 파송되었지만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불평하며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씀보다 보이는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범죄하였거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백하여 제사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을 앞두고 준비하며 기뻐할 수 있는 대림절 첫 주일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저에게 큰 소망이요 생명이지만 주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저주받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화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2월에 교회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계획의 실행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침체기에 있는 이때 주관자이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 이때가 주님 앞에 가까이 하며 기도할 때요 회복을 소망하며 찾을 기회로 삼고 나 한 사람으로부터 예배로 회복되며 신앙이 뜨거워져서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신앙, 부흥하는 예배,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미련하여 백성들이 고통하지 않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장기화된 코로나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들과 굳은 일을 헌신으로 봉사자와 종사자들을 기억하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사람의 독재자로 인하여 백성들이 인권과 생명의 위협으로 살아가는 북녘 땅에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땅에 찬송과 예배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지키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인데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자,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암송합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고요. 이대로,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두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데려가실 거예요. 아멘. 그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44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메시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아, 그리고 평화의 메시아, 사랑의 메시아, 기쁨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해의 시작이 언제예요?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부터가 한 해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림절 시작하는 때가 한 해의 시작이에요. 올해는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11월, 오늘 며칠이죠? 28일. 이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그 전에 4주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로 해마다 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11월 말, 11월 28일부터 시작이 되네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재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말하죠.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오실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과 그 다음 장 24장, 2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다 같이 다 아시잖아요. 뭐 하라? 회개하라.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될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아직 안 오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완성.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용어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초림, 예수님의 초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말해서 예수님 빼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도 믿을 수가 없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도 믿을 수가 없고, 그분이 50일이 부활하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사건도 믿을 수가 없고, 그분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의 사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얘기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세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시나요? 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50여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고 승천하셨죠. 그 사건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39절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39절 읽어봐요. 시작.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러니까 언제 얘기해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과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의 홍수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비가 와서 죽은 거야.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죽었는데 인자의 임함도 똑같을 거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때도 노아의 홍수 때처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깨닫다는 어떤 의미냐? 뭐 이해한다, 뭐 생각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7절, 32장 7절. 신명기입니다. 32장 7절 읽어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금 신명기 32장은 뭐냐면은 어디에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뭐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뭐라고 해요?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기억해라. 거기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벗어날 만한 힘이 있었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홍해 누가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가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그거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반역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걸 뭐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아버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이웃 어른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물어보라 그랬으니까 어른 입장에선 가르쳐줘야지. 32장 29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지혜가 있어서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깨달았더라면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았을 텐데 분별했더라면 뭐 그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 과거에 너희들의 아버지, 언니, 오빠, 어머니 죽었지? 왜 죽었는지 알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 하면 무리들이 모였어요.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집에서 TV 틀어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설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는 중에도 요즘 젊은이들 보면 딴 거 하고 있어요. 딴 거.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지금 우리들 주변에 흔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 뇌리에 박히고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9절입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깨닫는 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맞아요.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은 이분을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안 만났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성경을 읽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말씀 그 문자 하나에만 집착을 하고 그 율법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고 형식, 껍데기만 지키고 있네. 껍데기만. 사두개인들은 뭐냐면은 현실주의자야. 이용하는 거야. 예수를 이용하는 거야. 지금도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지금 뭐 대선 전국이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고 절에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나면 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아까 우리가 39절을 읽었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에 다 물에 빠져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들도 역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아, 희망의 메시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두 번째는 읽어봐요. 시작. 데려감과 버려둠. 뭐 생각이 나죠? 40절, 41절.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할 본문입니다. 읽어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데려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버려둔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한다. 왜 그럴까요? 자, 밭에서 일을 합니다.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간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한 사람은 착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마음씨가 고약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없어요. 한 사람은 일을 참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다? 예수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뭐 줄여서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잘생겼다, 누구는 못생겼다, 누구는 부자다, 누구는 가난하다, 누구는 권력자이고 누구는 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마지막까지 살아났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그것을 보고 비웃고 경멸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자,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갔어요.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안타깝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과 한 사람은 버려뒀는데 그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일까요? 예? 밭에서 일하는데 생판 처음 보는 낯선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같이 두 사람이 일했다 그러면은 가족이었을 거예요. 부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뭐 어머니와 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갑니다. 맷돌을 가는데 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가면은 누굴까요? 모르는 사람하고 맷돌 같이 돌려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족이거나 친지이거나 이웃이거나 공동체로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뭐 다르게도 맞아요. 두 사람이 같이 밥 먹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죠. 두 사람이 뭐 카페에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친한 사람이겠죠. 이것은 뭐냐면은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직장에서 나하고 친한 동료하고 같이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도 믿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결정이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대림절이 왜 중요하냐? 대림절이 왜 중요하냐?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할 때 대가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림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잖아요. 깨닫는 시간이라 깨닫는 시간. 그래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실 때 바로 나도 희망의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도 희망의 메시아를 만나는 그러한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네, 첫 번째는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두 번째는 데려감, 버려둠. 세 번째는 깨어있음, 준비함. 이것은 이제 어떻게에 해당됩니다.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 깨어있음과 준비함이다. 42절에서 44절 읽어요. 시작.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깨어 있으라. 43절 첫 번째. 43절로 가봐요. 예. 깨어 있으라. 42절 첫 번째죠.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이제 44절 마지막 부분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두 가지 동사예요.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뭐 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뭐 이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과거에 뭐 부천에서 있었던 이야기 알죠? 그 날짜를 자기한테만 알려줬다고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믿고 그랬었죠. 언제 오실지 몰라, 예수님은. 그게 답이야, 성경에. 그런데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깨어 있어. 뭐 깨어 있어가 뭐지? 깨어 있어라가 뭐지? 한번 보시죠. 읽어요. 시작.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도록 언제 와도 내가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야 돼요. 내가 버려둠을 당해야 돼요. 나를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데려감을 당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가 군대인가요? 어딘가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어요. 제 기억에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 뭐 하는 거죠?
출동 준비하면은 대기하고 있다가 곧장 5분 안에 가야 돼. 그게 5분 대기조야.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분 대기조는 군화를 벗지 못해. 잠을 잘 때도. 군화 있잖아요. 군화. 얼마나 불편해요. 군화를 벗을 수가 없어. 군화 신는 데만 시간이 얼만데. 언제 오실지 몰라. 계속 도둑같이 온대. 도둑같이. 도둑이 내가 언제 간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도둑은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잠자고 있을 시각에,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도둑이 갑자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끝내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나서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죠. 그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기도하시러. 이들은 12명 가운데 그래도 3년 동안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모범적이고 더 우수하게 내 신학 공부를 이수했으니까 내 말을 잘 듣겠지. 이들은 깨어서 기도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3명이 예수님이 막 기도하실 때 따라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예? 예? 잠에 취해서. 잠에 취해서. 또 졸려서, 그죠? 피곤해서, 그죠?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최후의 만찬 때 아마 피곤하셨으면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겠죠. 피곤해서라기보다는, 졸려서라기보다는 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희망이 무너진 거예요.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잡힐 거야.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가정까지 내가 내 처자식들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데, 붙잡힌데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인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걸 봤어요. 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기대할 수 없구나. 모른다고 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죠? 예? 더 이상 희망을 붙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 더 이상 뭔가 내가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희망의 메시아이잖아. 희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인데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희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희망을 붙잡는 것은 무엇으로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앞에서 했잖아요.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견디는 거죠. 모세가.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냐? 기도하자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아를 기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4주 동안 오신 예수님 묵상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의 메시아, 평화의 메시아, 사랑의 메시아, 그리고 기쁨의 메시아를 생각하시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예수님을 희망으로 모시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자녀들, 거룩한 주일 대림절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벨의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러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기게 하는 오병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은 성탄과 송년의 달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총회를 통해서 새해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11시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교역자회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다음 주인데요.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 있는지 모르겠고요. 유아 세례 받으실 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강희진 집사님 잠시 일어서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강희진 집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려도 좋겠습니까? 하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새로 아마 여기 가까운 신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 지금 무슨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호? 예. 이쪽이죠, 그죠? 예. 거기에 지금 새로 오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좀 안내도 해주시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진 집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깨어있음과 준비함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 그래서 희망의 메시아를 발견하는 그러한 복된 대림절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